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절기들, 여러 가지 절기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 시대나 또는 2000년 전 신약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상황으로 보면 농경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도 농경 사회입니다. 우리 성남 여러분만 하더라도 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잘 와닿지는 않아요. 맥주감사절이 우리가 직접 보리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 약 보리가 막 날리고 보리 추수하면서 땀 범벅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추수한 물건을 가지고 딱 교회 왔을 때 그 감격, 그 감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절기가 살아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런 느낌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맥주감사절이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기억하시잖아요. 춘궁기, 가을에 쌀을 걸어들여서 겨울에 먹고 봄에 먹고 그 다음에 보리농사 져가지고 가을 농사 전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흉년이 드는 경우는 보리 농사 소출을 하기 전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식사 때 되면 예수님의 말씀 무엇을 먹을까 이 말씀을 뭐 먹을까 돈가스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옛날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먹을 게 있나 없나를 고민했던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냐 못 먹고 죽냐 이런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보릿고개를 넘겨야 되고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어린애도 죽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풀뿌리 캐먹고 그 다음에 나무 껍질 갖다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하고 저는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그런 시대를 겪어왔고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산다는 것은 뭐 이 안에 빈부격차가 있고 뭐 불평등이 있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겠지만 그냥 통째로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봐도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기적 같은 나라예요. 정말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딱 와닿는 건 아니지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름에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지키냐? 21세기 이 지식 정보와 AI 시대에 왜 이걸 지키냐?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 절기가 7월 첫 주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를 지내고 상반기 딱 끝내고 하반기를 딱 시작하는 그런 시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낌으로는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해야만 하반기의 생활이 좀 더 은혜롭고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행복한 시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어요. 비가 올 때 비 막아주시고 햇볕 질 때 햇빛 막아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험이 스쳐 지나갈 때 우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잘 못 느끼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인정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일터를 보호해 주셨고 제 인생이 험난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인정하는구나. 범사가, 내 인생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를 이렇게까지 오늘 여기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동네에, 우리 일터에 아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6개월 전에 있었는데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히 6개월 전에는 나랑 같이 손잡고 다니기도 했는데 지금 거동을 못하는 분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결과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감사가 넘치고 하반기에도 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가끔 경고를 날리셔요. 경고는 별로 좋지 않죠. 제가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덕담을 해주고 행복을 빌어주면 좋아하지, 뭐 따끔한 경고를 한다고 하면 뭐 기분 좋겠어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잘하고 있어, 너무 좋아, 행복해, 이런 말씀 받길 원하시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경고를 날리셔요. 그래서 좀 기분이 언짢을 때도 있죠. 설교도 제가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잘 못하고 야단치면 나가면서 뭐 욕은 안 하지만 별로 안 좋죠. 요즘 전 세계가 축구로 들끓고 있어요. 시차가 나가지고 안 봐서 다행이지, 시차가 딱 맞았으면 유럽에서 유로 축구가 있고요, 아메리카에서 남미와 북미의 코파 아메리칸가, 그런 축구가 그냥 전쟁처럼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축구를 하는지. 축구가 과격한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쳐요. 센 파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될 파울을 하면 바로 레드카드가 나가죠. 퇴장을 시키죠. 그럼 그 팀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간 카드를 주기 전에 한번 노란 카드를, 옐로우 카드 주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없어,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옐로우 카드가 없이 바로 레드 카드를 준다 그러면 그 팀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정신 차려라, 조심해라, 그런 의미로 주시는 게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싶고 주님보다는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고 싶고, 자꾸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대로 놔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를 내미시는 게 경고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28절 2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가까워 오는 것을 표시를 하죠. 겨울 때 모습하고 여름이 가까울 때 모습하고 똑같다면 그건 제대로 된 무화과 나무가 아니죠. 나무가 아니죠. 죽은 거죠. 봄이 되면은 다시 잎사귀가 피고 나무에 물이 차오르고 그리고 잎사귀를 피고 꽃을 피워서 결실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관찰해서 보는 사람은 이제 여름이 다
다가왔구나, 결실이 다가왔구나, 추수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징조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역사에 여러 가지 현실이 나와 있는데 그 현실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간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조짐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 의미를 찾아서 거기에 대응하는 삶의 자세를 갖출 때 재난을 막을 수 있고 파국을 막을 수 있고 행복한 인생과 역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삶이 너무 피곤하고 맨날 식민지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흉년 들고 외적에 침입받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불의한 세력들을 다 정리하고 정말 정의와 생명과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오느냐? 메시아가 오면 저렇게 하늘을 쪼개고 온 역사와 우주 전체를 심판하면서 완성할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그냥 예언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 전체 우주의 종말, 완성, 이런 것들을 얘기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 13장을 마가의 묵시록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의 묵시록,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은, 계시란 뭐냐면 감춰져 있던 것을 커튼을 걷어내듯이 이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가지고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거죠. 인생과 역사의 어떤 대단원, 대파국이 있는 것을, 비밀인데, 절대 하늘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온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세우며 불행을 물리치고 새로운 행복한 세상과 인생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창조, 역사와 인생의 모순이 완성되고 온전히 되는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는 직선적이에요. 창조가 있고 이 창조된 역사와 인생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종말이 온다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가끔 뭐 윤회가 어떠니, 내가 전생에,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런 불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런 전생이나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직선적인 역사관, 사람이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직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터부시해. 왜냐하면 한국 사회나 외국 사회나 이 종말론을 가장 잘 이용하고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단이거든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1992년 10월 30일인가 다미선교회라는 이단 종파에서 기독교를 표방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종말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휴거한다는, 그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뉴스마다 막 난리였고요. 진짜 휴거가 되나 안 되나, 아니랄 거, 그게 거짓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진짜 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한쪽의 불안감.
진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쫙 뒤집혔었어요. 근데 시간이 되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휴거는커녕 1m도 안 올라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 이미지가 한번 추락을 했어요. 사실 개신교가 아닌데, 이단인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냥 다 교회로 보는 거예요. 저렇게 난리를 치더니 뭐가 휴거가 되긴 뭐가 돼, 성경이 뭐가 사실이야, 이렇게 가지고 성경의 권위와 기독교의 위신이 한번 전 사회적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에 하나님 오신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건설한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때가 언제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처럼 표시를,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징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때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그날을 예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징조가 중요해. 징조. 1976년도부터인가 전 세계에 오맨이라는 영화가 발칵 뒤집어놨어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 편도 못 봤어요. 소문만 들었지. 왜?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우냐. 오맨, 엑소시스트 이런 거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봐. 눈 감고 못 봐. 어쨌든 오맨이라는 게 징조라는 표시거든요. 뭔가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역사를 완성할 때 그냥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옐로카도 주고요, 구두 경고도 주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징조를 주시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 징조를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박사학위를 받아도 모르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무슨 하버드 나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이 가까웠다는 경고를 내리시는 것은 은총이에요. 축구 심판이 바로 레드카드 꺼내지 않고 옐로우 카드를 먼저 꺼내는 것은 그 선수에 대한 배려예요. 이것을 잘 듣고 이것을 잘 간직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남에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잠깐 길거리에 주차하고 있다가 일 보고 왔는데 차 앞에 유리에 노란 스티커 붙어 있으면 세상 참 철렁하지, 가슴 철렁하지. 왜?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범칙금 내는 거, 과태료 내는 돈이 제일 아깝거든. 근데 와서 보니까 스티커가 아니라 경고장, 한 번 더 하면 차 끌고 갑니다 하면은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예? 노래가 그냥 나오지. 경고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경고의 은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인이고, 그가 심판과 불행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경고는 은총입니다.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제일 겁 많은 사람이 누구냐?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정부에서 공짜로 여러분 몸이 어떤지, 여러분 건강이 어떤지 그냥 잠깐 시간 내가지고 받으라는데, 이걸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면서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저도 얼마 전까지는 안 받으려고, 이상 없는데 건강이 아무 이상 없는데 뭘 가지고 귀찮게 문진을 하고 혈압을 재고 피를 뽑고 뭐하라 그래. 그러다가 이제 견디다하게 12월 마지막에 사람 벌떼처럼 모일 때, 그냥 그 비슷한 사람들 모일 때, 게으른 사람들, 겁 많은 사람 모일 때, 그때 가서 하려니까 힘들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 해요? 건강검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지만 혹시라도 내 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뭔가 이상이
하겠다는 경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체크해가지고 국가가 그걸 미리 공짜로 알려줄 테니 건강관리 잘해서 나이 먹어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또 단명하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시간이 없네, 뭐 나는 안 아프네. 진짜 제 주변에 이렇게 건강검진 안 받다가 오늘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몸의 경고를 싫어하지 말고 내 몸의 경고는 나를 사랑하라는 표시라고 느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주부에 너무나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에덴은 정말 완벽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책임을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불행하고 싶어도 불행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환경이나 지위나 맡은 것이나 하나님의 관계나 모든 것이 내가 아무리 불행하고 싶어도 불행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죠. 아담과 하와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완벽한 조건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깨져버릴 수 없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행복이 근데 깨져버렸어요. 거기서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고 쫓겨나는 그런 운명,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풍성함과 안락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 삶 속에 노동과 아픔과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인생길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을 쫓아내는 천사의 막대기 표정이 단호하죠. 너희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해 라는 아주 단호한 거예요. 그동안 알고 지냈는데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단호하게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너무 불쌍해요. 아담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요, 이마 사이에 깊은 주름이 젖어 있고 뒤로 손을 휘저어 보지만 허무할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하와예요. 하와는 한순간에 그냥 늙어버렸어요. 추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미켈란젤로가 그 옆에 바로 이 쫓겨난 장면 옆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의 모습을 그렸거든요. 왼편의 그림이 직전의 하와예요. 그리고 쫓겨나는 하와,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렸어요. 뭐가 틀린 거예요?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인간의 모습과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인간의 모습은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의 두 하와의 모습을 대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행이 들어왔을까요? 왜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과 역사가 불행으로 빠졌을까? 이건 100%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인간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먹고 마음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정말 또 죽으니까 안 돼. 몇 번을 다짐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그 결과가 인간의 참혹한 죄로, 죽음으로, 비참한 삶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물론 진짜 선악과냐, 그건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 비극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비참한 역사가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경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예언자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웠냐? 예언자가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경고예요. 이렇게 살면은 죽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살면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겁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참한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경고를 해주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비참한 것인가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돼.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기후위기로 불볕더위, 50도 넘어가는 더위에 있고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어지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한반도에도 전쟁의 기운이 자꾸만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경고들을 봐야 돼. 과학기술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지금 로봇을 만드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만드는 로봇이 아니라 AI, 자기 스스로 판단해요. 이제 인간이 명령을 해도 아니라고 자기가 부정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경고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만, 그래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고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경고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6개월 동안 잘 사셨죠? 그동안 우리는 풍요로움과 건강도 살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많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별로 받은 게 없는데요. 뭘 받았냐?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경고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돼. 감사의 조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뭐 평안하게 하고, 물론 그것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있도록 경고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파국을 면하고 심판이 아니라 완성된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경고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경고를 통해서 구원에 대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